신앙으로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다양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오히려 회복하고 살려내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설교를 좀 내러티브한 것보다는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큰 틀로 가다가 개인에까지 적용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부분도 놓치면, 이 한 부분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과의 관계 속에 뭔가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옹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을 받았다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될 수가 있겠죠. 공동체에 아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이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서, 혹시 부활신앙 바깥에 있다면 부활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크게 해요. 그리고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게으름이나 주저앉아 있든지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부르듯 일어나는 믿음의 소망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 나가냐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크게 네 가지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을 연합해서 나는 이 신앙으로 복음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원의 주권자이시다. 창조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는다면 여러분, 예,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며 인간을 목적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부활의 유일한 길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런데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십자가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영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삶으로 십자가 사랑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의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임마누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삶 속의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 기독교는 형식만 남고 종교 행위만 남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성령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성령님, 오늘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니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앞서가셔서 성령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예배하든지 어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든지 성령님과의 이 교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사는데 그 중심에 뭡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신앙, 사명의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포함한 나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저와 우리를 초대하셔 부르셔요.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 복음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보내심 앞에 아멘 할 줄 알아요. 부르실 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보내실 때 흩어져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 섬김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네 가지를 연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네 가지.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묻거든.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부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사명, 십자가와 전도의 사명을 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죠? 이게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안에 심각한 영적 질병이 들렀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큰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눴다면 오늘은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것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
그래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는요, 남편이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오래 교회 다녔어도 이는 헛것하고.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헌신에 열심이고 충성하면 참 귀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있냐 없냐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정적일 때 그는 세상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룟 유다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서 어쩌면 예수님 사역에 금괴를 맡은 자로서 제일 중요한 일을 감당하죠. 누가 봐도 저는 충성된 제자였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고 뒤돌아서서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방 갈 때는 가서 예배를 드려라, 꼭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가서 살려내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점검해라. 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되다 보니까 1년에 또 꼭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활주일 날 한 번 나오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2번.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해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주일에 한 번 나오고 성탄절에 한 번 나오다가 또 부활주일에 한 번 나오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오다가 어느 날 믿음으로 쑥 성장해.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은 엎치락뒤치락 해도 그 생명은 어느 때에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여러분 다 바로 싹이 나고 안 해요. 상추라든가 이런 거는요, 딱 씨앗을 뿌려놓고 흙을 많이 덮어놓으면 안 나. 어떤 씨앗은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음 해에 나는 씨앗도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씨앗이 생명이 있냐 없냐.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하는 게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어제 진짜 은혜스러웠어. 의심스러우면 내가 유튜브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야,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신랑이 입장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입장하는데요. 여기 있네. 진혁이 한번 내려놔 봐요. 여기. 장인어른도 여기 있네. 여기 다 여기 있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해요. 멋있더라고요. 어제 정말 멋있더라고요. 결혼식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누가 그랬어요.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배우자는 단순해야 돼, 간단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부지런하고 착하면은 다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게을러가지고 아직까지 꼬불꼬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 예수 믿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안에 생명은 심겨져 있는데 우한이요,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게을러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이 살아나서 얼마나 이 옛사람이 말하고 옛사람으로 눈빛으로 빠지직 나가니까 악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따 뒤에 나와요. 다 나와요. 다 고발해. 내가 말이 안 바뀌었어. 예수를 믿는다고. 왜? 옛사람에 매여서 말이 악해. 말이 악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활신앙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키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 있고 뭐 학교가 어디 나고 이거 따진다면 이거는 간첩이야. 그런 집에 시집 장가도 가지도 말어. 그 집에 가봤자 볼당 다 본 거야. 다시요,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의 생명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거 헛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뭐 1년에 한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우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헛것인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종교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형벌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유일한 길이 부활신앙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스타일. 부활신앙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오늘 내 인생을 해석하는 렌즈가 됩니다. 어떤 렌즈를 꼈느냐에 따라서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하얗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렌즈가 부활신앙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내가 살았구나, 내가 잠든 거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것이 분별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간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소망으로. 실패 앞에서 낙심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재밌어요. 전도와 선교가 기꺼이 시간을 내고 내 삶을 들여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부활과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4가지를 말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그 부활신앙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과거를 해결하는 사건이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15장 3절로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곧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뭘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씻음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헛거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과거 죄와 승리를 끝낸, 과거의 죄와 정죄를 끝낸 승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능력. 자, 뒷부분에 제가 또 크게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우리 같이 한번 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생명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럼프를 만나도 낙심과 실패와 중독과 습관적인 죄에 눌려 죽은 듯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 중독은 쉽지 않아요. 실패하고 무너지면은 낙심하면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오늘의 삶을 이기게 하는 현실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이다. 나의 미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20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첫 열매란 앞으로 맺힐 열매의 모델, 표본, 증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의 모델이 되셨고 나의 보증이 되셨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미리 보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약속의 보증서를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귀중한 물건을 사거나 보석을 살 때는 꼭 보증서, 품질 보증서, 어떤 집에는 사인까지 받습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잃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저와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산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주님 부활 성천하셔도 주님 살아있다. 어디에? 너희도 나와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 그리고 미래, 천국에서 그리고 현재, 오늘. 자,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죠? 자,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정말이에요?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죠? 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보증을 뭘로 말해줄 수 있냐면 지금 내가 현재에 당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부활신앙으로 나는 살아있냐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 씻음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삶 속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그 신앙을, 미래에 되어질 신앙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부활신앙은 현재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말입니까? 난 죽어도 산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 그냥 사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 그러면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느 날부터요, 제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참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의자 눕히면 그 자리가 침대고, 소파 밑에 들어누우면 그 자리가 침대고, 이게 저는 그냥 이게 맨정신으로 깨어있어 잠자는 게 참 불편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잠이 들었다가 내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천국으로 직행할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한 거죠. 이런 설교를 준비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말입니다. 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애들한테 또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큰아가 막 애들이 아빠는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 뭘 얼굴 잊어버? 아침 저녁으로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클 때 좀 봐주지, 한 번에 와주지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아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몇 번 만나겠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명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수도 있어. 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똑같은 얘기지만 어감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나면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 생각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같이 30몇 년을 살아준 아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 잠자고 있더라. 깨웠어. 그래,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또 자더라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들었나요?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잠자는 깨워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또 자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비밀번호가 너무 많은 거야. 통장 비밀번호, 휴대폰, 내 사무실 들어가는 출입문부터 시작, 우리 교회의 모든 게 비밀번호 내 이름으로 다 돼 있잖아. 이게 50개가 넘어요. 그럼 내가 이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주님 나라 가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은 예배 끝나고 비밀번호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느 곳에 넣어놓으려고 그래. 이걸 어느 곳이라고 얘기해주면 끄집어내갈까 봐 알려주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휴대폰에 비밀번호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해킹 당하면 그 길로 끝나는 거거든요. 통장, 우리 교회 통장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비밀번호를 쫙 정리해놓고 그 비밀번호를 어디에 넣어놓고 열쇠를 하나 딱 두고, 내가 주님 나라 가거든, 요 열쇠를 찾아서 열면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좀 지나친 얘기를 했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또 떴어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오늘 살아났네. 그때 곧바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나왔어요. 목사가 잘못됐죠? 천만의 말씀요.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나라 간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은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가족들에게, 교회에,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남겨야 될 참 진솔하고 정직한 모습.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언제는 나 덕분에 당신은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고맙다, 잘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늘 하고 계시죠? 나는 그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봐요.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3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죽으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는 유익하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으니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는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부활신앙으로 산 삶이 무엇일까요? 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환상으로 나타나서 유럽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아멘 하고 갔더니 그리고 유럽의 첫 성 관문 빌립보성, 제일 큰 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샀다가 믿음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고 동행하다가 보니 어느 날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가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괴롭히니까 저 귀신 들어간 저 계집종 아이 귀신을 내쫓아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이 계집종 아이는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자라. 주인이 이 계집종 아이 귀신이 떠나가니 점괘가 안 나오죠. 그 주인이 고발해버렸어. 이 바울과 실라가 고발되어 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해버렸어. 이런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갇히고 가둬버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잠그고 간수들이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업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겠다니 왜 유럽으로 나를 보내가지고, 아니 계집종 아이에 귀신 들린 귀신 내쫓았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할 것이며 왜 죽도록 맞아야 하고 왜 내가 실신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발에는 착고가 간수가 지키고 있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 억울해 차라리 날 죽이든지 패죽이든지 바울 사도가 억울해 이렇게 말 안 했죠.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 구절은요 그의 삶의 부활신앙을 대변하는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억울해 신앙생활하다가 왜 몇 마디 말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왜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누구 환경 탓하면 안 돼. 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래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니 가지껏 죽게 아니면 가물어지기지. 내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하나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찬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플 만한데 고통스러운 깜깜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을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더라.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보다 더 좋은 부활신앙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아. 가지고 죽으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괜찮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계집종 아이 귀신이 떠나갔잖아.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간수의 가족이 구원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찬미 속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발에 착고가 끌어지고 자결하려던 간수의 가족이 구원 얻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 자, 내가 축복할 때니까 아멘 크게 해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머리만 대면 잔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어요.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이제 이 베드로를 여차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그 한밤중에 그냥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까지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부활신앙. 미안해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너무 기다리다가 보니까 내 초점이 상황 환경에 초점을 맞추니 절망도 좌절도 쉽게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부활신앙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한번 잘 들어봐요. 슬퍼하던 내가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워하던 내가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려움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응답하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 지혜도 생기고 방법도 얻고 상황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삶이 부활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요. 예,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은 내가 부활신앙으로 바꿔지면 어느 날 환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삶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7절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셔요. 다음 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그 흘렸던 눈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들 닦아주시면서 그 나라의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끝부분, 이는 내 인생을 예배자로 산 삶의 끝부분, 곧 쉽게 표현할게요. 나의 떠날 시각이, 내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죽음의 때가 가까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요,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천상.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교회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신앙은 나의 존재의 새로움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는 것. 이 바울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 나는 죽어, 십자가로 죽었어, 나는 죽어, 내 생각은, 옛 삶은 죽었어. 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 반대편에서 보는 건 이겁니다. 날마다 나는 어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좀 한 30년 살아보니까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너무 좋겠다.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워. 어떻게 이 남자가 나와 이렇게 같이 짝이 되고, 어떻게 이 여자가 내 짝이 되고 한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마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옆집에 철이 아버지 비교하고 순이 엄마 비교하면서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오늘 부활신앙으로 자기 비하, 낙심, 책임감이 더 이상 눌리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나는 새롭다. 날마다 새로움이 얼마나 좋아요. 내 눈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얼마나 좋아요. 익숙한 그 자리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이 새롭고 목사가 새롭고 기도가 새롭고 설교가 새롭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새로우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딱다리 이거 어디서 나온 꼴똥품이냐, 저 목사는 언제까지 저 헤어스타일 저거 요즘 좀 자연스럽게 하느니만은 언제까지 저리 올백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흰머리 저거 뭐야, 저거 염색한 건가 뭐냐, 저거 아이고 야 꼴도 배기 싫다. 매일 익숙한 거 가지고 만나면 여러분 아이고 그게 따분하고 지겹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지고, 여기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을 때 말이에요. 크게 작은 두 번째, 감사의 습관, 생명의 경이로움에 반응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항상 감사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로 여겨집니다. 내 생명만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부활주일에는 보라색도 아니고 노란색, 와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매든 노란색 넥타이,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현수막도 뭐 이러면서 개나리를 보면서 부활의 꽃이 피었네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거야. 모든 것이 새로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 그리고 막 탄식이 터져나. 와우. 옆에 분에게 감사 표현을 한번 해봐. 옆에 분에게 감사를. 다 같이 시작.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일부에도 똑같이 감사해요. 주여,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이게 살아낸 게 기적이면, 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감사해요. 어디서 나온 뗄나문꾼처럼 그렇게 응용해서 살아가니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요, 부활신앙에 감사가 있으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감사의 연발탄 막 나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산다, 나는 천국을 산다, 내 집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오늘 감사해. 우리 남편 너무 감사. 윤건사님은 장로님 아직까지 안 지겹다고 그러는데 감사해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알아서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만 언어의 변화, 천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듣는 자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천국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쇼크를 주려고, 아니면 좀 세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근데 사실은 속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알죠? 그래, 장로님들이 아멘 하면은 할배들이 아멘 하는데 맞는 거야. 그런데 속은 참 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뜻한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지난주 금요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나는 손주가 다시 했었는데 이 새끼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성도들 표정이
근데 자기들 보고 그런 거 아닌데 내 손주들 보고 이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 손주들이,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한 3살 될 때까지는 영상통화하면 할아버지 이랬는데 한 4살, 5살 되면은 응? 하고 그냥 끝이야. 아유, 되게 기분 나빠 이 새끼들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 새끼들도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조심할게요. 왜? 내 손주 보고 했지만은 이것도 자꾸 또 습관이 되면은, 우리 목사도 이 새끼다 그러더라. 집에 가면서 남편 보고 이 새끼야 예배 때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안 되잖아.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덕을 세워. 가끔 우리 농담 삼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면서 뭐예요? 간베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음료수 따라 놓고 좋은 일 있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그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말에 덕을 세우는 천국 언어를 사용합시다. 자, 천국 언어와 지옥 언어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 언어는 이런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당신은 참 멋있어요. 하나님 복 주셔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먼저 가시죠. 먼저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그는 날마다 천국을 살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 한번 두고 봐.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3번째야, 2번째야 하려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각한,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뭐 그때 지금 내 표정이 다르잖아. 지옥의 은혜 할 때 눈에 바짝바짝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거울을 내서 한번 봐요. 저도요, 설교하다가 제 눈을 보거든 가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천국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얼굴이 활짝 피어요. 그런데 너 한번 두고 봐. 너 한 번만 그러면 죽어. 이러면 눈에서, 이게 지옥을 사는 거야. 자, 여러분은 천국 언어 사용하실래요? 지옥 언어 사용하실래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말의 습관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왜? 천국 문화 아닙니까?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이 말은 문화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부부가 말이 안 통한,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말을 하며 산다는 것은 참 축복된 삶인데, 천국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지옥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천국 가면 지옥 될 겁니다. 우리 축복의 말로, 감탄의 말로, 살리는 말로 천국 문화의 언어가 습관되어져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주의 일을 힘쓰는 삶.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2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은 손에 좀 받아, 괜찮아, 베풀고 나누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분은 부활신앙이고 곧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위의 것을 찾고, 부활 생명은 우선순위의 재정렬, 살리심을 받았으면 가치관, 우선순위, 시선의 변화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문제를 보게 되는 하늘 보고를 보고, 환경 물질을 보게 되는 하늘 창고를 보고, 할렐루야. 사람 얘기, 환경 얘기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아쉬운 게 그런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가졌다 하면도 조금만 살짝 건드리면은 교회 안 가. 안 해.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그 아래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 봐야 되고, 아니면 어린 아이로 굳어져서 옹알이 하고 있다. 이거는 우한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책임지세요? 내가 이제 막 불러낼 테니까. 마지막 5번째는 경탄의 기쁨.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감탄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다음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으로 행하게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지 죽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삶이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표정과 삶이 얼굴에 나타나요. 예. 죽은 예수를 믿는 얼굴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얼굴인가?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막 얼굴에 보면 행복해. 얼굴에 부활을 현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활신앙으로 오늘 지금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위의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이 천국 언어고 그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부활신앙은요 삶의 환경의 형편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